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깊이 사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뒤에 화면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었네요. 어저께 권보라 장로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권보라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수시로 청년부 단톡방에서 진짜 장로님 대박이시다. 믿음이 너무 멋있으시다. 훌륭하시다. 이런 칭찬이 막 나왔습니다. 장로님 설교 중에 저도 참 은혜를 받았던 게 그 첫 번째 그 첫째 형님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을 다 불교인 집안에서 기독교를 밀고 나가자, 예배로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장로님 믿음도 많이 연약하셨을 텐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동강교회에 있는 전도사님과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교역자들은 앞에 나가서 성경 말씀 풀이는 너무나도 잘하죠. 요즘 얼마나 책들이 많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죄에 관해서는 너무 확실히 말 안 해주는 것 같다. 죄의 기준. 저도 중고등학생 때 죄의 기준이 잘 몰라서 게임도 죄인지 아닌지 잘 생각 안 하던 시절이었고 혼전 순결에 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진리를 외쳐주시자 그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싸웠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교역자들이 해야 할 바는 그 성도님들이 그 진리를 따르든 안 따르든 진리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게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이 베드로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바라봐서 바울에게 호되게 혼난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아직인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욥바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 해변가에 있는 집에서 거기서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침이 돼서 천장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죠. 그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죠? 먹지 말라고 하신 불결한 것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게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님, 전 뼛속부터 유대인인데 이 불결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절대 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성결하다,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일컬은 것인데 어찌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라고 3번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의아해하면서 내려오자 저 로마 멀리서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의 집에 그 시몬의 집에 와서 베드로를 찾죠. 그 불결한 것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뜻이었구나. 원래는 본 믿음이 예수님 시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시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이 그 로마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을 전해주려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방인에 관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방인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가지의 파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진짜 복음이 확산됐구나 라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는 할례파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율법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들과 같은 자리에 모여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당시에 식탁에서의 교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던데, 그리고 바깥 사람들과 그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시고 나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말씀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서 먹느냐. 이때 베드로가 점점 주춤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칭 이 할례자 유대인들,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가장 권위 있던 인물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곳곳에 이방 나라에 복음이 세워지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야고보가 말하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는 지시한 적이 없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선 지시한 적 없는데 이들이 막 찾아가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했던 겁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저희가 2장 1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첫 교회였어요. 첫 교회. 앞으로 이곳으로부터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 야고보에게서 왔다, 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야고보가 절대 이방인들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먹다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행동이 어떻습니까? 먹다가 바로 떠나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 앞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자들, 그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순간에 베드로가 그 모든 걸 망칠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떠나 일어나자 13절 말씀에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으로 있는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을 못했던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자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똑같이 외식에 유혹된 것입니다. 이 외식은 바깥 외자 그리고 꾸밀식, 그래서 즉 가면을 쓰고 다닌다, 가면을 쓰고 거짓 연기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행동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랬을 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고 그곳에 따라가서 조용히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방인들도 다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리 보고 믿음에 시험이 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돼서 말한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위치가 어떠했느냐? 말단 사도였어요. 말단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였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교회에서 알아주고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권위 있는 인물인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에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람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물러갔다고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사람이 정말 두려웠었으면 그 앞에 있는 이방인들도 생각을 했어야겠죠. 제가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참 사람을 많이 바라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바라본다. 이것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은 진짜 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나만을. 내가 혼날 거. 그리고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행동하면 칭찬받지 않을까? 내가 이쪽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면 눈치 보지 않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고 확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에 설교를 할 때 해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영혼을 바라보라. 영혼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그래. 뭐 20년 넘게 그 얘기 들어왔으니까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근데 막상 앞에 서니까 영혼을 바라본다? 내가 보이는 거는 사람들의 눈동자밖에 없는데 영혼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근데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영혼들이 외치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뭐지? 더 알고 싶다. 원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건데 우리들에게도 진짜 허용됐구나. 더 알고 싶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베드로는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 회개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때 순간순간 이 붕괴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어떨 때냐면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고 했던 내 행동을 발견했을 때나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봤을 때.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떠들다니, 이 말이 식상하게 나갔어요. 식상하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보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과거에 했었던 행동들을 우리 사람들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 잘 잊지 않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행동들을 어찌 다 기억을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긍휼로 때로는 보응을 약하게, 때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확신한 건 그들의 죄를 잊지 않겠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그 말은 그 죄를 다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생각해서 그 죄를 다시는 얘기하시지 않으시겠다. 그러나 보응의 하나님이시죠. 보응이 불과 25년 넘게 살아간 제가 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제 삶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보응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신명 기도를 받았을 때 초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네 인생의 3분의 1을 왔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실 그 터널을 이제 3분의 1 왔다. 근데 그 3분의 1 왔다는 말씀이 처음 딱 듣자마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굉장히 큰 고난들과 안 좋은 일들, 고통들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3분의 1이요? 원망하던 마음이라기보다는 두려웠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앞으로 3분의 2 동안 또 어떤 큰일이 터질까?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저에게 터지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터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그 3분의 2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 삶 속에 그 3분의 1 시간 속에 좋은 보응도 해주셨고 안 좋은 보응도 해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과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우리들의 행동이 어떨지, 그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 2, 3년 뒤에 쓰여졌다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요. 앞에 PPT에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말단 사도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수신서에 적어 놓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저는 딱 이 말씀 보자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다 이 말씀하자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 그 어느 제자들도 다 예수님에게 말 안 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 혼자서만 말한 겁니다.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막겠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죠. 넌 정말 날 생각해서 사랑해서 말해줬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진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만 바라보는 사람. 제가 혼날까봐 주저했었고 영혼을 바라보기는 개뿔? 영혼이 바라보기는 무슨 개뿔? 영혼이 바라보기는 무슨 개뿔? 제가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느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진작에 이렇게 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는 제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사도 바울로부터 권면을 들었을 때 그 마음 붕괴, 분노, 열받음, 원망 절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사도 바울이라고 적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받고 그리고 분명 베드로는 떠올렸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신에게 하셨던 그 권면을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혼날 수 있고 지금은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아픔, 나의 자랑만 바라볼 수 있지만 근데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권면을 잊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일을 떠올렸었을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위해 올바르게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마저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 바나바, 자기보다 권위가 더 뛰어난 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감히 말단 사도밖에 안 되는 그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봤을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실수했었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